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합니까? 고통이 오는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제일 큰 고생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보고 생로병사라 그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TV 프로 가운데 어떤 프로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잘 보는 프로가 있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한 10시 가까이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생로병사 해가지고 KBS 9번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매주는 못 보지만은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병의 종류도 너무 많은 것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병도 있는가 하면은 저런 병도 있나 이럴 정도로 한 번은 보니까 손발에 땀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손에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펜을 쥐고 노트에 글을 쓰면 노트가 축축하게 다 젖는 거예요. 이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몸에 땀이 많이 난다, 손에 땀이 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 펜을 들고 노트에 썼는데 노트가 적을 정도로 땀이 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치료를 받고 나아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모르는 병이 많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말 그대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걸 생로병사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이 뭔지 좀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야 돼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이 삶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되어지겠죠. 나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은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모를 통해서 왔을 뿐이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인간이고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사실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가? 이거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질문이 되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뭔지, 사는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하여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데 인간이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또 조금 아는 사람은 의식주밖에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간 멸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다.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두 군데 중 하나를 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인생이 어디서 오는가? 무엇을 하고 살다가 가야 되는가?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종교인들이 왜 비참해지는가? 여기도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종교인들이 비참해집니까? 틀린 걸 붙잡았으니까. 틀린 걸 붙잡고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틀린 걸 믿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 그거 틀린 것인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복음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인이 왜 비참해지는가? 이겁니다. 아니, 종교인은 틀린 걸 믿으니 비참해지는 게 맞는데 기독교인이 왜 비참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너무 바빠서 복음을 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복음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기독교인도 어느 날 비참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걸 붙잡고 있잖아요. 다른 걸 붙잡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면 되는데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는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이 모르니까 기독교인도 비참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비참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통이 오는 이유가 왜 오는지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수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왜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모르면 실수를 해요. 모르면 실수를 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실수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에 근접하지도 못한 그런 인간입니다. 복음에 근접을 하지를 못한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바쁜 겁니다. 복음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진리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인생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은 실수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인간이 인생에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저주와 재앙에 빠진 문제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죠. 여기서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력은 너무 좋은데 영적인 문제만 모르는 거죠. 또 인간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내어 쫓겼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라.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도 모르죠. 천사들의 활동하는 보좌의 축복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며 예수 믿는 것은 교회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성취가 되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엊그제죠.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세종유치원에서 가을 아이들 잔치가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들이 6시까지 가서 다인이가 하는 첫 번째 프로를 보고 이제 예배하러 7시에 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보지를 못하고 또 목요일 날 또 하게 되어지니까 다인이 다유리를 좀 우리가 봐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6시 가서 8시 한 10분까지 2시간을 봐주고 왔어요. 그런데 마치고 안사돈이 아이들 있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그 유치원 건물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거 자료를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저희들은 거기 가볼 때 건물을 하나 짓는 거구나, 또 필요해서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건물을 지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 아이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래 이야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가지고 순간 당황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예배 자리에 앉은 거는 다인이 다율이 돌 때 가족만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도 찬송도 모르니까 찬송을 부를 수 없고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리고 그걸 조금 설명을 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한 것밖에 이제 2번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 날 2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지키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시는데 어떤 집을 성을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집과 하나님의 자녀의 성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가도 되느냐? 내가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바쁘기 때문에 뒤에 순서가 밀려서 가지고 오랫동안 전하지 못하고 간단하게만 전하고는 영접을 초청하는데 자기들만 초청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또 영접을 했으면 감사하고 영접을 안 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복음을 이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면서 새벽기도 오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하는 기도가 또 있어요. 조금 내용은 달라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사돈, 거제도도 있고 대전에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시간표를 달라고, 또 만나서 또 기도하거나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영접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두 부부가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에 되어져 있거든요. 인간이 모르니 실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 되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축복과 관계없는 갈등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집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 갈수록 종교인은 비참해지고 기독교인도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 날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흑암에서 건져낼 구주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래야 흑암을 이기고 사단을 꺾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실수하는 종교인입니다. 유대인의 실수가 오늘 나왔죠. 5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했는데 유대인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를 깨부수고 우리를 건질 메시아로, 이게 유대인의 실수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신문합니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종교인의 실수도 나왔죠.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를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라. 저게 눈에 가시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걸 처리할까? 라고 죽일 증거를 찾았다. 이게요, 얼마나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들은 모르는 거리죠. 이들 때문에 2000년 동안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실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도 실수를 합니다.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전도 모르면 기독교인도 실수를 하는 거죠. 하는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복음만 빼버리는 거예요. 복음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로 들어가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삼키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도망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도망하는 제자가 사람이 나왔다. 52절에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54절에 보니까 함께 불을 쬐더라. 베드로도 멀찍이 앉아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여져야 되는데, 신비도 알고 경건도 알고 그러면서 지식도 다 얻었는데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근접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것도 다 하셔야 되지만 복음 모르면 힘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걸 다 몰라도 복음 알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만 바르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킬 겁니다. 세상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후대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인 서밋부터 되라.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깨달은 복음을 붙든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걸 붙잡은 자체가 은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붙잡아진 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바쁘지만은 바쁘게 살지 마시고 복음을 깨닫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깨달은 복음을 누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여유를 갖지를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구원받았어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은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시간 내서 복음 깨닫고 누리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영적 섬이,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비밀이 773 아닙니까? 7망대의 축복, 7 여정의 길을 3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7망대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7 여정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 이정표는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거든요. 이걸 내가 누릴 수 있다. 이것보다 은혜가 없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지도 잘 몰라. 뭘 감사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큰 신앙생활하고 비참해지면은 그보다 억울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신앙의 작품을 남기고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하자 이래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비참해져 가지고 후대들에게 본이 안 되어진다.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773입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는요, 현장에 나타나는 비밀을 누리니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현장에 나타나는 비밀이 뭡니까?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이게 현장에 나타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좋은 것도 기도로 바꾸고 안 좋은 것도 기도로 바꾸고 설령 억울한 일이 생기도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게 현장에 누리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어지니까 충분히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니까 시험도 들고 시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을 해라.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복음 못 누리면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그러죠. 밖에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집에 오면 부인 보고도 웃고 아이들 보고도 웃고 화기애애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밖에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 오면 신경질 내요. 아내 보고도 신경질 내고 그런가 하면 아이들 보고도 신경질 내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하면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살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행복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셔야 돼요. 그건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뭐 하게 되어집니까? 교회 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삶을 못 살아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포럼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원망하고 교회 와서 불평하고 교회 와서 불신앙하고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 이게 현장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못 깨닫고 있는가 바르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발견할 게 있습니다. 즉 이걸 보고 사명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인생을 살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뭘 발견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구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구나. 즉 신분과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야 신분이 바뀌고 구원받아야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이게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느냐? 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거기 가면은 복음만 말해. 거기 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어. 거기 가면은 내 문제에 답이 나와. 이래야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이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거기는 가니까 남말이나 하고만, 남 잘못이나 이야기하고, 남 허물이나 이야기하고, 그러면은요 올 수 있는 교회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을 하셔야 됩니까? 사건, 사람, 장소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이라.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도행전 3절입니다. 그래서 파수망대 왔으면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왔으면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어떤 걸 발견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할 이유입니다. 1장 8절에 땅 끝까지.
그래서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랑과 소통이 되는, 이게 안테나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중요한 것을 발견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정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은 상식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상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상식 이하가 되면은 객관성이 결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못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게 상식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우리가 상식 이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많이 줄 수 있어 감사하다. 이게 상식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주관성입니다. 내 입장, 내 생각, 그걸 우리가 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것만 주장하면 그거는 틀린 주관성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강조하고 내 것만 맞다고 하면은 갈등을 유발시켜요. 그거는 좋은 주관성이 아니죠. 진짜 주관성은 뭡니까?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 이게 진짜 주관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틀린 주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가 아는 게 이렇고 내가 배운 게 이렇고 맞지만 틀린 거예요. 어느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러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게 진짜 주관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관성을. 그리고는 영성입니다. 객관성과 주관성만 있으면 안 돼요. 영성이요. 이걸 보고 본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라. 영적인 망대부터 구축을 해라. 그래서 영적 섬입부터 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이 영성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주관성이 뭔가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객관성이 뭔가도 바르게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는 응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영성과 객관성과 그리고 주관성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하게 만드는 키가 하나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냐? 그렇죠. 주인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내 주인이 내면은, 내 주인이 사단이면은 상식 이하가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고 내 주인이 사단이 되어지면은 내 주장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고 내 주인이 사단이면은 본질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가정,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지식인들이 전혀 모르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다를 때 흑암이 안 무너져요. 다를 때 사단이 무릎 꿇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때.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바람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실수해도 구원은 안 바뀌겠지만 실수한 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실수한 만큼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5분 만에 해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답을 내시고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혼란이 오면은 혼란에 빠지지 말고 넘어서야 돼요. 교회도 오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넘어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은 복잡합니다.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신을 못 차리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언약 붙잡아야 되고 학교 가서도 언약 붙잡아야 되고 직장 가서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되죠. 전도와 선교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으셔야 되느냐? 축복의 기준입니다.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업을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 교회를 살릴 만큼 목회자 살릴 만큼 후대를 살릴 만큼 이게 축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와 우리가 쉬는 모든 시간에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